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신선한 날씨와 결실이 풍성한 가을이 되면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김현승 시인은 가을의 기도를 통하여 낙엽이 지는 이 가을에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며 우리 삶을 반성함과 동시에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 곡식을 보며 우리의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열매를 맺고 풍성함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썼습니다. 가을 떨어지는 낙엽처럼 지난날의 인생의 허무함과 더불어 추수의 곡식과 열매를 보며 삶의 열매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우리 인생의 후회와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올 한 해의 결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풍성함을 바라는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은 독서의 계절과 더불어 기도의 계절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기도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입니다. 동물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만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놀라운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간구를 아뢰밀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시간과 열매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울의 기도, 권면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이 가을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오늘 말씀은 유심히 우리가 봐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첫째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첫째로라는 단어는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표현을 쓰고 있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간구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도고라는 것은 다른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를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 마음의 고백을 담아 고백하는 것을 감사라고 표현하죠. 자,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첫째로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에게 목회적 권면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 모든 사역 가운데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어떤 사역? 특별히 그 당시에 디모데가 맡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펼치기 전에 그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에, 여러분의 직장 일이나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기도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곧 공부이고 기도가 곧 직장의 일과 동일선상에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자,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일상의 삶을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루의 일과 가운데 무엇으로 시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새벽 미명 아직도 밝기 전에 산으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삶의 시작은 기도에서 시작이 되신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고 기도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금식의 기도로 시작하셨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기도로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를 마치 사역의 준비로, 단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시작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역시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면 그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역을 그들에게 함께 나눠주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가운데 누구에게 이 세계 선교 사역을 맡길까?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시죠.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날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 가운데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선택하셨다. 즉 예수님은 기도로부터 모든 사역이 시작이 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통의 순간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먼저 기도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하물며 연약한 인간성을 지닌 우리야말로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 끝내고 그 가운데 외형적으로 모든 모습들이 아름답게 끝났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진행된 일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왠지 그 일이 끝나자면 허전하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 가운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가 곧 시작이요, 또 기도가 곧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기도가 곧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그 가운데 더 큰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고, 그 가운데 더 큰 이해력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일을 함에 있어서, 직장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일들, 고민스러운 일들 많으시죠?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가운데 결정하고 또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공부한 학생들도 내가 어떤 진로를 해야 할지, 무엇을 공부를 해야 할지 쉽지 않죠? 먼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직장일에 함에 있어서, 하나님 사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공부함에 있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어떠한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간구대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바쁘면 급하게 서두르죠. 그래서 시간 약속 좀 늦어서 바쁘게 가다 보면 급하게 서두르다가 잘못하면 접촉사고가 나기도 하고, 무엇인가 한 가지를 놓고 가기도 하고, 바쁠수록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가는 것이 중요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사람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데 기도할 시간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쁠수록 우리 시간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쁠수록 우리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의 에너지가 헛된 곳에 다른 방향으로 낭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분주한 삶,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바쁜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들을 더 절약하게 사용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누렸던 로마 교황과 대적해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 개인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카톨릭의 로마 교황과 대항한다는 것, 교황과 대항한다는 건 쉽지 않죠? 마틴 루터가 그러한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2시간 기도하지만 더 힘들 때는 3시간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3시간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힘을 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심해지도록 또 여러 어려움들이 더 많을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이 이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시편 138편 3절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 그때서 나에게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영혼에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사역이에요. 기도가 곧 힘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한테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이 강해지고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기도가 곧 거룩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경건케 하며 우리를 단정하게 하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경건, 단정,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경건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기도를 통해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 여러분, 굳건한 믿음, 우리 마음속에 큰 믿음을 갖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우리가 단정하게 되어진다. 단정함이라는 것은 바른 성품과 도덕적, 윤리적 덕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저 사람 단정해, 그 의미는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성품,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모습들이 바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참, 저 사람 단정하다.
생활하면서도 바른 생활이다. 마음과 행동이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 단정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기도에서 시작이 돼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바른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삐뚤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품게 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바른 생활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고요하고 평안함을 선물해 준다. 이 고요하고 평안함이라는 것은 내적인 평강을 의미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염려로 휩싸였던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큽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이 있지만 기도실에, 예배실에 와서 기도하는 순간에 나의 마음속에 태산 같은 염려들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풍랑쳤던 나의 요동치는 마음 가운데 잔잔한 호수처럼 그 가운데 평안과 고요함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편을 쓴 것은 당시 2000년 전, 이 편지가 쓰여졌던 2000년 전에 되돌아가면 그 당시 문화와 이 지금 현대의 문화는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회 상황은요, 방탕과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없앨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제도적 장치와 조건, 그리고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와 2000년 시대에 비교해 보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2000년 전에는요 완전 타락한 시대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둑질, 이것은 아주 일상적인 것이에요. 거짓말 아주 일상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고요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저 사람들은 우리랑 틀리네.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훔치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없고 거짓말하는 것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경건한 모습이 있네. 저 사람 삶에는 단정한 모습이 있네. 저들은 이 불안하고 요란한 이 시대 가운데 마음이 평안함과 고요함이 있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기도를 통해 너희들이 누릴 수 있음을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죄의 경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는 죄를 질식시키고 죄는 기도를 질식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많은 사람은요 죄가 그 가운데 질식돼서 점점 사라져요. 그러나 기도의 양이 좁은 사람은 죄가 그 기도를 오히려 더 질식시켜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의 질식이 됩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점점 커지면은 그 죄에 밀려 우리가 떠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경향성에서 제가 계곡에 물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계곡에 물이 없으면 계곡 쉽게 건너갈 수 있어요. 여러분, 비가 와가지고 계곡에 물이 확 불어나 보세요. 예전에는 쉽게 건너갔지만 그 물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때는요 그 물살에 떠밀려서 건너가고 싶어도 그 물살에 한번 빠져들어가면 그 물살에 내가 떠밀려 가는 거죠. 죄의 경향성이 그와 같습니다. 죄가 점점 쌓이다 보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죄가 나를 밀어붙여버려요.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죄 속에 빠져 있고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경향성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기도를 질식시킵니다. 점점 죄가 점점 쌓이면서 죄의 경향성이 세게 나를 밀어붙여요. 나도 모르게 죄의 흐름에 빠져서 죄 가운데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거룩입니다. 하나님, 우리라 하면 기도가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오히려 죄의 경향성을 죽이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따라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임금들을 위해서 해라, 기도해라. 자,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후반부부터 해석을 해드렸는데,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경건과 단정,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이 앞에 전제된 것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가고 그 사회의 중요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경건, 단정,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있지만 오히려 위에 있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함으로 성도들이 그 가운데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 더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임금들과 그 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임금들이라고 하면요, 로마 황제를 비롯한 그 여러 로마 지배국에 있는 분봉 왕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죠? 네로입니다. 네로. 여러분, 네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까? 로마의 화재를 일으키고 그 모든 죄를 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죠. 5년 경계장에 들어가 동물과 시합시키며 경기시키면서 갈기갈기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처형시켰죠.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죠. 어마어마한 큰 탄압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본명이 나왔지만 그 당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로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분봉왕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조차 헤롯을 싫어해요. 그런 그 사람을 자기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헤롯을 위해서 오히려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박해하며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히려 백성들을 여러 착취하며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채우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또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예수님 다 같이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이기는 것은 복수일까요? 그를 이기는 것은 그에 대한 앙심을 품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독초는 씹으면 씹을수록 독밖에 안 나옵니다. 그 독이 나를 더 해롭게 하고 결국은 그 독으로 하여금 내가 점점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며 상처 주며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적으로 품는 순간 그 사람 독초를 씹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은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을 다쳐서 이게 오른쪽 목하고 어깨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기울어졌어요. 못 피겠어요. 아파가지고요. 한의원을 가니까요, 한의사님이 여기 오른쪽 아프세요? 예, 여기 아파요. 근데 갑자기 오시더니 뒤에 오더니 오른손을 왼쪽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요. 왼쪽을 잡으시더라고요. 아니, 왜 오른쪽이 아픈데 왼쪽을 잡으세요? 그 한방요법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여기 오른쪽이 아프고 여기를 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 근육을 잡아줘서 균형을 맞춰야 한대요. 그래야 이게 여기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여기가 잘못된 게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침 맞으러 가보면요, 여기 아픈데 엉뚱한 데 침을 놔요. 왜 아프지도 않은데 침을 놓지? 이게 몸의 신경의 균형을 잡아준대요.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줘야 근육이나 이 모든 신경들이 원위치를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쓴뿌리들, 내 마음을 씁쓸하게 하며 상처를 줬던 아픔의 과거들, 기억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반대쪽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문제, 그 사람들, 그 원한, 거기에 대한 복수심, 앙금,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러한 쪽으로 기울지 않게 주옵소서. 한참 내 마음이 이런 쪽으로 기울어져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신앙의 균형이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실직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추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가장 고상한 기도, 최고의 기도는 중보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1절에 너희는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도록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고상한 기도는요, 중보 기도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 90% 이상은요 다 자기 개인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목장별로 기도 제목 나누면 직장 생활, 우리 가정의 건강, 나의 개인의 건강, 대부분 그거잖아요. 기도의 90%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가장 고상한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요, 자기를 초월한 기도예요. 내 자녀, 내 가정, 이것을 초월한. 하나님, 오늘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혼, 오늘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자동적으로 응답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가 응답됨과 동시에 내가 간구하지 않았던,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마음의 소원과 갈망, 이것들은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는 거예요. 더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초월한, 우리 자신을 초월한 기도의 지형을 넓히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대상들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를 초월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 가운데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며 고통받고 있는, 혹은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은 같이 공부하는 캠퍼스 청년들, 같이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한 집에 가셨는데 집 대문 앞부터 해서 그 집 주변을 많은 사람들이 에워쌌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중풍병자를 들고 온 4명의 친구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는데 이 중풍병자, 우리 친구, 이 친구가 예수를 만나 회복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입구부터 막혀 있어요. 못 들어가요. 친구들이 다급합니다. 오늘 아니면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꼭 예수님께 나아가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내 친구가 어떻게 하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도저히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집에 옥상 올라가자.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요. 뜯어내고 그 가운데 이 침상에다가, 들것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그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밑으로 내려보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 혼냈을까요? 왜 남이 집 옥상을 뜯어가 지붕을 뜯어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혼내셨나요? 아니에요. 칭찬하셨어요. 누구를 칭찬했는가?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이라는 것은 그 환자와 더불어 4명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환자를 치료해 주세요. 자, 한번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이 거기서 깨끗이 나음을 받아 걸어가죠. 나갈 때는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는가? 그 환자와 더불어서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보 기도가 가장 강력하게 응답되기 위해서는요, 2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대상자가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2번째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입니다. 때에 보면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자녀인데 기도 많이 하면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자녀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1순위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가 있을 때 그 가운데 강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와 더불어 함께 그 병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나온 그 친구들의 믿음, 이 믿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의 승리와 번영, 축복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 그는 원래 구두수송공이었습니다. 영국의 구두수송공. 19세까지 그는 영국에서 구두를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 그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요. 23살에 목사로 임명을 받고 그 가운데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뜨거운 마음을 주셔요. 선교사의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그 당시 1800년대는요 해외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목회하는 게 전부였지, 자기 지역을 일단 해외로 나가 선교한다, 이런 개념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해외 선교의 신학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말씀 읽다가 하나님에 대한 선교의 마음을 품고 인도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3살, 인도로 그가 출국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인도가 얼마나 오지의 땅인데 거기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려고 글리 가느냐.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33살에 인도에 갔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사역이 쉽지 않아요. 42년 동안 인도에 있으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의 자녀가 풍토병으로 자녀를 잃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선교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42년 동안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얼마나 많은 종족들이 있어요? 44개의 인도의 방언들을 다 연구를 해서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다 번역해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한 가지 언어로도 번역하기 힘든데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냅니다. 그 인도의 수많은 종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다 번역해서 제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계기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젊은이 도전을 받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세외 선교, 그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져요. 윌리엄 캐리가 42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오늘 42년 동안 인도라는 미지의 땅, 그곳에서 42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윌리엄 캐리가 한마디 하죠. 내가 42년 동안 이곳에서 선교를 잘 마무리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침상에 누워서 전신마비 상태로 나를 위해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은 나의 누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누님은 온몸이 마비예요. 움직이지 못해요. 침상에 늘 누워있어요. 윌리엄 캐리가 33살에 인도로 가고자 결정했을 때 그의 누나와 마지막 만남을 통해 누나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캐리야, 내가 너에게 돈을 보낼 수는 없다. 또 내가 너를 위하여 선교 후원자를 모집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한 가지 약속을 하겠다.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너를 위해서 중보하겠다. 여러분, 42년 동안 윌리엄 캐리가 선교에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자녀를 잃은 슬픔도 있었고 그 가운데 풍토병으로 여러 어려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주변 부족들에 대한 여러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의 선교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누님의 기도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 그것은 그들의 승리와 번영,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